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영국의 화폐 단위가 파운드입니다. 파운드인데 동전으로 제일 고액이 2파운드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그 2파운드짜리 동전 테두리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Standing on the shoulder of giant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 이런 의미예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만유인력,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그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작 뉴턴에게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 놀라운 과학적 성과는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뉴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멀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거인이다 라고 하면은 아이작 뉴턴 이전에 수많은 그러한 과학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 연구자들을 칭해서 거인이다 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따온 그 문구가 바로 2파운드짜리 동전에 이렇게 새겨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학사에서도 그러한 인물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러한 거대한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보기도 좀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위대한 거인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런 신학의 발판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또한 그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체계적으로 잡혀지는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한 본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요약된, 축약된 로마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된 서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겠지만 대다수의 그러한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에 별로 그렇게 이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너 예쁘면 다냐? 잘생기면 다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래, 예쁘면 다야, 잘생기면 다야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면 다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면, 그래, 예수님 한 분이면 다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렸네. 세 번째는 현재적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미래적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미래적 종말론을 강조하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현재적 종말론, 이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은 13개의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의 그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잠깐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문구로 바울 서신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로마서부터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바울은 시작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당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울 서신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가 나옵니다. 요 인사와 감사 이후에 교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리. 이 교리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교리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뭐 조직 신학도 나오고 성경 신학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의 설명이 그냥 아마 뭐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에 적합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입니다. 실천. 이제 그러한 교리를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이 교리에 맞게 각 교회마다 이제 그대로 실천해라라는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쉽고 더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인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예외적으로 인사한 후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인사 후에 감사의 부분을 생략하고 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다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감사 부분을 빼고 항상 포함을 하고 있는 이 감사 부분을 빼고 다급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이제 속히 떠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그들이 떠난 이유가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급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 혹시라도 바울 서신을 읽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사도행전과 같이 곁들여서 보면 그 이해가 조금씩 빠른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잠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속해 있고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로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과거의 그 습성들, 그들이 믿던 그러한 요소들을 아직까지 다 제거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거기 빨간 부분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우리가 앞에서 6절 7절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간 겁니다. 할례도 들어가고 음식법도 때로는 들어가고 안식일의 그러한 안식의 법,
또 포함이 되고 여러 요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위, 삶의 모습 중요하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 그 외의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등 포함될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행위를 더하든지 어떤 다른 요소를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행위, 삶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6가지 포함시켜서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진정한 복음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른 복음, 그것은 절대 복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문제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이 돼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제1차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이것을 선포한 것이 베드로인데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우리 모두가 믿노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조항을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음행 부분.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생명이다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멀리하라. 이 조항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공이 지키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리고 음식법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은 단호한 그 심정,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한 그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밖에 없다라는 그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뭐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나 이것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진정한 복음 외에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를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여기서 너희가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8절,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첨가된 그러한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주제가 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노래로도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살아왔던 죄인의 그 모습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나의 옛 자아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존재는 이제 옛 자아는 모두 다 없어졌어요. 대신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예전에 살아 꿈틀대던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은 이제 십자가에 모두 다 죽었어요. 대신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사랑하신 그 죄인된 모습이었던 우리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우리 또한 함께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모습은, 나의 자아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의 옛 모습을 죽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 옛 모습이 아니라 옛 모습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0.001%도 없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습이 전혀 없이 이제 새로운 모습,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새로운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이 16세기 초반에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그들의 모토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5가지, 우리가 이제 그 5가지를 소위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이 파이브 솔라는 서로 쭉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솔라라는 의미는 영어로 only라는 뜻이에요. only, 오직. 그래서 그 5가지 파이브 솔라를 한번 쭉쭉 연결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출발이 솔라. 근데 이제 이 솔라가 주격하고 만나게 되면 솔루스가 되는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게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라는 뜻이에요. 오직 only Christ.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그리고 그 다음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솔라 피데예요. 그 다음이 솔라 그라티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그 은혜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에 기초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초하여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의 모토였던 파이브 솔라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할게요. 솔루스 크리스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